로마서 2장 28절 29절 신약 성경 242쪽쯤 되겠습니다. 오늘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쉬다 오셨습니까? 사랑방 안 하니까 허전하시죠? 네. 다음 주부터 다시 사랑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더위가 많이 지나간 듯 하지만 다시 더위가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간 것 같기도 하고 온 것 같기도 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한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탕자 비유,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또 몸만 집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맏아들, 이 두 사람이 있죠. 먼저 탕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그 돈을 다 허비합니다.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 가겠다. 그런 인생들,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맏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은 집에 있지만 정작 마음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로마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온 동네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한 사람은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열받았습니다. 누구냐면 맏아들입니다. 15장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말하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하게 썼는데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명령에 어긴 적 한 번도 있습니까? 저 말 잘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 말도 안 듣는 둘째 놈이 아버지한테 돈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뭐가 좋다고 저의 잔치까지 베풉니까? 날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토실토실한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열받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맏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순종했는데 순종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방탕한 동생을 돌아오긴 했지만 그 동생에게는 어떻게 이 살찐 송아지를 잡냐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지키고 순종한 이유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귀 여겨서 순종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유는 그도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유산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집 나간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첫째 아들 맏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도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이 순종했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마땅히 나에게는 더 좋은 것 줘야 된다. 그런 착한 아들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영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까 내게는 좀 더 많은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아들이 다른 듯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두 사람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이용한 겁니다. 둘째 아들이 불순종의 죄로 아버지와 멀어졌다면 맏아들은 의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의무적으로 포장되어진 종교적인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맏아들은요? 돌아왔습니까? 맏아들은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하는데요. 복음의 최대 적은 죄가 아니라 자기 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요, 우리의 이 악함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넘어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거나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은 회개하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고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는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자마자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성실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요즘 말로 바꾸면 나는 예배도 안 빠졌고, 성실하게 봉사했고, 남들이 생각할 때 큰 죄를 별로 짓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둘째 아들이 회개해야지, 내가 왜 회개하느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명령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고집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집안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실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큰 비판의 잣대가 되더라. 그래서 자기 열심에 빠져 있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한 채로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에 걸려서 넘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신약 시대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율법사들, 그다음에 뭐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연구하는 책들을 보면 바리새인만큼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것만큼 우리도 배워야 하는데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정말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질책하시고 심지어는 뭐 심한 말까지 하시면서 채찍질을 하셨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바깥에 하얗게 회를 칠해 놓으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 안은 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그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까? 겉모습은 마치 이 마다들처럼 어김이 없습니다.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고 너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그 마음 중심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기 위함인가? 결국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이게 모습이 뭐였냐 하면 결국 자기 그 의로 다른 사람을 하나하나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걸리는 거죠. 겉은 외형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여러분, 이 종교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이유가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맏아들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나는 맏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맏아들 특징이 뭐냐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때 도대체 저렇게 옷도 저렇게 입고 말도 저렇게 하고 행세도 저렇고 막 이렇게 너무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 들어오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화를 냅니다. 자신과 다른 새가족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쟤는 저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봉사도 안 하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죄송하지만 맏아들입니다. 내 안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기 시작해요. 제가 뭐 우스개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아니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왜 모자를 쓰고 나오냐 그런 마음이 드시면 맏아들입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전통화가 되어가고요. 종교화가 되어갑니다. 전통적이 되어가고 종교적이 되어간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새 가족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려우면 이미 그 교회는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종교화되어 있고 벌써 전통화되어 있는 교회. 전통이 뭡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 틀에 맞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탕자도 그렇고 맏아들처럼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남다른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탕자나 아니면 맏아들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둘 다 죄인이다. 기독교의 복음의 길은 종교도 아니고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길도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길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길도 맏아들의 길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그러한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 여러분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는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짜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데 이것이 이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하셨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왜 목이 곧습니까? 내가 판단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전통, 우리가 세워놓은 이 형식, 이 구조, 거기에서 어긋나면 그거 안 돼.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에 아직도 강단에 올라올 때 슬리퍼를 바꿔서 신고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뭐 틀렸다 나쁘다 이야기 아니라 전통입니다. 그죠? 전통인데 여러분 그게 복음적입니까?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 기독교화가 되어 있는 게 뭡니까? 강단은 구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 신발 신고 올라오면 죽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이 여러분이 앉은 자리와 여기 자리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강단을 그래도 존중했던 건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했던 거지 장소 자체에 다름이 있는 건 아닌 걸 아시잖아요. 만약 그것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시골에 있는 교회도요 그 강대상이 있잖아요. 우리 여자 전사님이셨는데 강대상에 신발 올라가면 바로 와서 등짝 스매싱 했습니다. 어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냐. 그래서 바로 등짝 스매싱. 거기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강단에 물 올리는 분. 그분이 물도 올리고 강대상도 닦았던 사람. 딱 한 사람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자리가 이 강대상이었죠.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은 교회들이 다 사라지긴 했는데 얼마 전에 저 친구 목사를 만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복음적이지도 않고 그걸 뭐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전통인 거예요. 기독교화 되어 있는 거죠. 아니죠. 종교화 되어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서서히 이제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니면 뭐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것이 전통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목이 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더 세련된 것 같고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안 지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고 안 올라오가 믿음을 어떻게 재죠 그거를. 그런데 이게 종교화되고 이게 형식화되어지면 그게 뭐죠?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너 이스라엘이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 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부모님도 다 유대인이고 너의 핏줄 자체가 유대인이지.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네가 혈통적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네 마음의 그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변하는 거다. 그 마음의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는데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시죠.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의 할례를 주실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성도가 되어야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할례를 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외형적, 포면적, 종교적, 전통적,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 중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고집, 혈기, 완악함, 세상의 자랑, 껍질, 그리고 죄악 덩어리들, 불신,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말씀의 칼로 제거하죠. 그리고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쩌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언제나 내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미 마음의 할례로 변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가 되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려있는 그런 고집스러움들과 죄스러움들과 연약함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를 다 잘라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의라고 하는 마다들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것,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 관습적인 것들은 버려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엎드려야 하죠. 우리의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나 봉사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의 공로나 특권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목이 곧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교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의 중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쩌면 절대적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일까요? 그게 복음적일까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든지 예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혹시나 성경적이거나 말씀에 벗어나거나 다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가르쳐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내 안에서도 버려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나의 의보다가는 언제나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쩌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형제를 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는 새가족이나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만을 품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편안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적응해 들어올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요? 왜냐하면 유튜브 보고 왔을 테니까. 창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김성도라는 거 외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나와 다른 행동,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저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친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더 넓은 이해심이 필요하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처음에 누가복음에 말씀할 때 탕자를 품어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죠? 그냥 몇 대 패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안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 아버지의 품입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품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 그 넓은 아버지의 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품이 복음인 거죠. 복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도 복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면 누구든지 다 수용이 가능해야 하는 겁니다. 나 역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볼 때 좀 부족한 듯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봐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듯 해도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대, 사랑한대라고 그렇게 그냥 사랑을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도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고,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재산을 얻고 싶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삶은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혈기, 세상적인 자랑들을 다 벗겨낼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그럴듯한 표면적 종교인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면을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면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내 마음이 그냥 오늘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오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내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남들 다 오후 예배 하고 가니까 이거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사람들이 볼 때 혹시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 그런 우리 속마음은 모르니까 누가 그런 생각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내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표면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진짜 동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마감할 때, 야,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면적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면적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면적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요.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바꾸어 가십니다. 지금 이 상태 여기에서 머물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계속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나의 전인격을 계속 바꾸시죠. 때로는 말씀으로 찌르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기도 하시고 회심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를 이면적 신앙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바꿉니다. 복음은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복음은 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그 복음의 최대 수혜자는 나여야 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변화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 복음은 나를 바꿔야 되죠. 그 복음이 역사하면 내 이면, 내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사람도 사랑스럽고 무슨 일을 해도 주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예쁜 거죠. 저는 요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어쨌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주무시고 가고 뭐 졸다가 가고 주무시고 가고 밥 먹고 가시고 뭐 그렇게 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버지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와서 식사하고 가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교회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상 다 먼 거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갈수록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발걸음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계속 바꾸시거든요. 변화를 계속 주시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꾸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껍데기, 외형, 종교적 뭐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조금 벗어내고 진짜 내 마음이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가. 그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항상 제대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팀 17명이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뭐 열심히 뭐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우리 팀 모임할 때마다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선교 사역 뭐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채춤 추다가 한 사람 반대로 돌아도 훨씬 더 재밌습니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송판 못 깨면 그게 오히려 더 사람들이 환호를 막 지를 겁니다. 태권도 으악 했는데 안 깨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사역 준비하다가 힘들어서 짜증내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그래 속상하고 다른 사람과 싸운다면 차라리 선교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족하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이 주님 사랑을 전하다 올 수 있다면 그 마음이라면 조금 수고하는 것 어떻습니까? 조금 힘든 것 어떻습니까? 이게 선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듦에 제가 늘 한 이야기 식당 가서 보면 그 땀 흘리면서도 짜증내는 분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이면이 내가 이 봉사를 하는 목적이 다른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더위에도 내가 묵묵하게 견디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상 줍니까? 상 안 주더라고. 상 못 받으셨죠? 상 별로 안 줘요. 이 땅에서는 별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책임 없는 말이긴 하지만
상급은 다 천국에서 받으시고 천국에 받으시고. 근데 상을 별로 안 줘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사역과 그 봉사와 그 헌신들이 다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면적,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